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어려움에 대해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지나왔던 광야 길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어느 길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하면서 어떤 고통들을 당했다고 말합니까?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방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사막 길에서는 방향을 찾기가 어려워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광야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요. 광야에 가서 정말 기도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정말 광야 위에 이렇게 딱 서 보니까 아무것도 동서남북이 어딘지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길이 있어요. 차가 다니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보고, 처음 간 사람들은 그 길을 봐도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곳 사는 사람들은 길을 보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구나,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이구나 분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없다면 정말 사방이 다 똑같아요. 어디가 어딘지 무슨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방향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광야길을 행하면서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했다. 아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죠. 어떤 안내판이나 어떤 그런 이정표도 전혀 없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성경은 광야 사막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고독한 길,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이라는 그런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해야만 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는 집 한 채 없어요. 정말 가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도 어디 가서 잠깐 하룻밤 신세 질 수 있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가는데 어디 자기 몸 하나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가나 어떤 이런 장소를 발견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몸을 눕히고 뭘 베개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던지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요. 이처럼 광야 사막길은 어때요? 거주할 성읍이 없어요.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정말 광야에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 않아요. 흐르는 시냇물이나 우물은 더더욱 찾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정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게 되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는 그런 위기들을 여러 번 당했다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네 번째 어려움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황하는 것,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것,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 앞에 세 가지는 육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영적인 부분, 이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어느 곳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육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그래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이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길도 있고 방향 표지판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방향을 잃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다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을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도 진정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내가 그저 이 집에 있기만 하면 편안하고 이 집에 있기만 하면 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느 날 느껴지지 않고 갑자기 불안해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을 내 집 안에서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좋은 집 안에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안절부절하고 쉬지 못하고 잠이 오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현대인들은 어때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먹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공허함,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갈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먹어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 갈증,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어쩔 때는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죠. 이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끼는 또 당하는 그 어려움들과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행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6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게 돼요. 어쩔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근심할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그 어디에도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근심할 때도 있어요. 또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서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근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근심들이 다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근심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어떤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한다. 어떤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그 근심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기들을 도와줄 자가 없고 인도해 줄 자가 없고 자기들의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음을 깨닫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갑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몸 하나 편히 쉴 곳이 없는 것 같고 어디에도 참 안식을 주지 못하고 참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 어때요? 우리는 문득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시적인 그런 편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시고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러했죠. 그들이 자기들이 당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질병을 가진,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들만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위가 터져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들을 아뢰고 외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